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영혼이 호흡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어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사람들 위에 임하더니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광희문교회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은 모진 풍파,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23일에 이제 2부 예배 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의 칭찬받은 교회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8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 너의 믿음이 아니고 너의 사랑이 아니고 너의 행위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가진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금을 캐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었습니다. 교회가 컸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탄탄했었던 거죠. 재정이 탄탄하니까 사역이 많습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요. 주변에서는 이 사대교회를 보고 저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정말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그 사대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으나 실상은 죽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대교회의 행위가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믿음대로 온전하게 내 생명 바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과 행위인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그들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대단한 사역, 큰 사역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을 넘어서서 손과 발의 신앙이었던 거죠. 가슴만 뜨거운 신앙 아니었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만 막 부르짖는 그런 신앙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었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살았던 거지요.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빌라델비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 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지키며 살아야지 되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과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행위가 온전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작았고 능력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을 때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체 보여준 믿음에 합당한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내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의 삶을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나의 편안과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사실 앞선 교회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다 이거였거든요. 그들은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마음을 우선시했었습니다. 자신의 편안을 우선시하고 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 거죠. 내 몸에 맞으면 입고 안 맞으면 벗어버립니다. 그들은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나의 사업과 아름다운 미래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말씀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가 책망받고 주님 앞에 혼이 나는 이유이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릅니다. 이 교회는 작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힘든 날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며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들은 작은 욕심과 육신의 편한 즐거움을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으로 더딥혀 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찔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요. 입으로는 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고난에 피하고 싶어서 현재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또 내 생각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떠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잠시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광을 입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말씀을 잠시 내려놓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난의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는다면 장차 우리에게 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포기하는 슬픈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광희문교회와 온 성도는 책망받는 교회와 성도가 아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마시고 주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며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 광희문교회를 칭찬과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고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대체 무엇인가? 첫째로는 원수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명쯤은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얄미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그 사람이랑은 아마 얄미워서 대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야,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에게 불행이 되는 이야기, 또 조금 안 좋은 이야기면은 얼마나 꼬수은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야, 이제 내가 오늘 속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런데요, 내 마음 한켠에 그런 남의 불행을 아주 꼬스워하고 속 시원해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막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얄미운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다 해소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언제쯤 해소가 되는가? 어느 날 그 얄미운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참 어렸고 어리석었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냉기가 풀풀 나던 내 마음이 봄날처럼 사르르 녹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원수를 이긴다는 건요, 사실은 원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축복하시면서 너의 온전한 행위와 인내로 말씀을 지켰기에 원수들이 네 발 앞에 무릎 꿇고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십시오. 사탄의 회당 중에서 거짓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 앞에 와서 절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는 굴복하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을 막 흔드는 그 원수가 나에게 와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지요. 다니엘은요,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나갈 뿐입니다. 그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서에 도장이 딱 찍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타협하거나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어 천사가 이 사자의 입을 밤새도록 막고 있는 거지요. 다니엘은 아주 편안하게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왕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일이 우리 광희문교회와 온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견디어내어 쓰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원수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수에게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원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축복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 시험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뉘앙스처럼 읽혀지지요.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몇 번 훈련병 열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시험의 때에 지킬 것이다. 그것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삶에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수 믿어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힘듭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을 한 다윗,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간증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할 때 사울이 매일같이 광야에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찾아다니는지요. 그러나 그 긴 기간 동안 한 번도 사울은 다윗을 잡질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니까 시험, 환난, 고난이 찾아와도 다윗이 살아남는 거지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된 종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믿음에 합당한 행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하기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행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붙드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신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성회가 있었습니다. 이덕주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덕주 목사님이 네팔에 방문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네팔의 사진을 쭉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지난 2015년 5월에 네팔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의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보고 싶었던 문화유산 중에 하나였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죠.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였던 주후 17년경에 큰 지진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주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질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로 인해서 빌라델비아에 세워졌던 수많은 이방 신정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건물의 벽면, 천장, 재단할 것 없이 다 무너진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기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 기둥만은 자리를 지키고 우뚝 서 있었던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행위를 지켜갈 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 중에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사역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사도라 불리며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신앙을 지켜나아가는 기둥으로 굳건히 서게 되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아무나 교회의 중심 인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감당하는 이들을 교회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빌립보, 가이오,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은 교회를 지켜나아갔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아갔고 시대를 지켜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이 딱 이렇더라고요. 다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이 되는 기둥들을 세워가시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주춧돌을 먼저 놓으시고 기둥을 그 위에 세우시죠. 주춧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믿음으로 잘 훈련된 누군가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제자가 세워지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환란이 닥쳐올 때 그 기둥으로 하여금 너희가 버텨내어라. 너희가 흔들려가는 어중이 떠중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00년 전 이 땅 복음의 불모지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중요한 인물들, 기둥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1897년 6월 17일에 서울에서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는 교회를 하나 세우시죠. 그 교회의 이름이 서울교회, 지금의 광희문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광희문 교회를 복음의 불모지 땅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광희문 교회는 한국 복음 기지의 기둥이었고 전초 기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과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계신 거지요. 당신이 이루시는 그 나라의 기둥으로 우리를 다시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광희문 교회는 온전한 믿음과 행위를 가짐으로써 한국교회의 기둥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 유혹당하는 믿음, 넘어지는 믿음, 온전치 못한 행위를 가진 믿음 말고 온전하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이름 위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희문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믿음 이제 저버리고 온전하고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와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